어제 새벽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준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바로와 같이 어떠한 사실을 보고 현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계획을 보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은 모두 맹인이요 귀머거리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진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흉년의 기간을 대비케 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셉의 이러한 앞에 그러한 설명을 다 들은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그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게 참 은혜인 것이 감옥에서 방금 전까지 갇혀있던 죄수의 말을 애굽의 바로와 모든 신하가 듣고 좋게 여긴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아도 그 어떠한 그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도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물며 그 방금 전까지 감옥에 있던 그 죄수가 와서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을 그렇습니다 하고선 박수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죠. 사실 이렇게 요셉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바로와 모든 신하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한은 사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전도를 할 때에 제가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바로와 그 모든 신하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그것을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바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는가라고 칭찬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바로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구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삼고 그에게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 버금수레에 태워서 애굽 온 땅에 이렇게 태우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죄수의 옷이 아니라 이제는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이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또한 요셉에게 그날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아내까지 찾아두죠.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까지만 해도 죄수였던 요셉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명한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즐겨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 시편 8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스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까? 그것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하였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침까지 감옥의 죄수가 바로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사용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라고 그 성경의 말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였지만, 무조건 어리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젖먹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 중요한 특징, 오늘 3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가양하다고 사용하시거나 힘이 없다라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위가 높고 똑똑하다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주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새로워지며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말씀하게 되면 십자가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겸손하게. 더 이상 예전에 그 미숙한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바라보며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큰일 행하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애쓰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또 요셉을 사용하실 때 그 나이를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나이가 30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애굽의 공직에 나아갈 때 나아갈 때 나이가 30세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17세에 애굽의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요셉이 붙잡혀 와서 30세의 나이까지 종으로 지내게 하시고 또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그를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30세의 나이까지 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준비시키신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는 특이하게도 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친위대장의 감옥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과 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친위대장의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 역할과 같은 것을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만약 그가 종으로서 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또한 이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이 감옥에서 보내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그가 이집트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였겠죠.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고위 관료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와 왕국의 모든 예절과 질서와 법 등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1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전에 자신의 꿈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꿈만을 나타내며 말하며 미숙하게 경솔하게 행하였던 요셉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고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이죠. 1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무척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13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담금질하고 연단하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을 그냥 고난과 환난으로서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시죠.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삶의 여정의 고백이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 므낫세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로다. 결국 이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 안에서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온다라 그래서 그 고난을 그냥 받고 나서 상처를 만들면 안 돼요. 생책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이 다 소화가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왔어. 나에게 힘들었어. 하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에브라임이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생육하며 번성하였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번성하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번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죠. 이러한 고백을 바로 요셉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애굽 온 땅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세요.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은 요셉이 감옥의 죄수에서 이제는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요셉은 그 다음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합니까? 구원하는 그러한 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4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 온 땅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계속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보아도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죠. 온 땅의 총리로 삼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에 보아도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는 애굽 전국의 총리로 삼으세요. 우리 45절 말씀을 보아도 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온 땅을 순찰해요.
그리고 또 우리 뒤에 말씀, 우리 46절 말씀을 보아도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 우리 55절 우리 말씀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우리 애굽 온 땅을 굶주림에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을 다 다니게 하시고 그 다음 애굽 온 땅이 굶주릴 때에 요셉을 무엇으로 삼으시는 겁니까? 총리로서 애굽을 구원하는 자로서 삼으시는 것이죠. 근데 애굽 온 땅만이 아니죠. 54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각국의 기근이 있음에, 우리 56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57절 말씀 보아도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요셉을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이죠. 저는 그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가 있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배고파 본 사람이 현재 배고픈 사람의 그 아픔을 알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있어서 힘들어보고, 또한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배고파보고 힘들어보고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알고 잘 다스려주는 것이죠. 잘 다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의 가장 큰 부족한 점 중에, 백성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그러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백성의 아픔을 모른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키세요. 백성의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애굽 온 땅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있는 기근에 닥쳤을 때에 공정하게 그러한 것들을, 양식을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주님의 그 구원을 모르는 자였었죠. 죄의 그 비참함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차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만이 그 구원을 귀히 여기고, 또한 그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귀중히 여기고. 왜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때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비록 샘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샘, 그 생수의 강을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